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레위기는 구약의 세 번째 책으로, 레위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엘 모세라는 말로, 이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그 제사의 방법을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번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예배의 모양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미미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그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로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몸이 한순간에 몸이 싹 낫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얘기는
그분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뭔 변화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제사에는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은 어떤 임금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잔치를 시작할 때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거운이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자기 집 잔치에 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어둠 가운데 내어 던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사원에 들어갈 때는 또 혼인집에 들어갈 때는 집주인들이 하객들이 걸칠 수 있는 옷을 줍니다. 그런데 잔치에 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객의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옥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알고 경망스럽게 행동하거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어떤 종교든지 예배를 드릴 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을 우리는 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당도 그 귀신에게 예배할 때는 아주 정성을 다하죠. 그래야 신내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소떼나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떼나 양떼 중에서 수컷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경제적 표준 가치가 전부 짐승으로 계산을 했어요. 짐승을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척도가 되기도 하고, 소 한 마리 값이 또 얼마냐, 그래서 물건 값을 이제 대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이 소나 양이었고, 특히 흠없는 수컷은 좋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종자식이기 때문에 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컷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기본 정신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1년이면 제사를 12번도 더 드렸어요. 제삿날이 다가오면 저희 어머니가 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그 재를 볏짚에 묻혀서 녹그릇을 광이 나도록 팍팍 닦았어요. 그 녹그릇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말이야. 한 상 차리는 그 재기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볏짚에 재를 묻혀갖고 팍팍 닦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먹어보기 힘든 계란을 삶아서 계란을 예쁘게 썰어놓고 소고기와 조기, 과일을 제사상에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수를 깨끗이 하시고 밤 12시가 되면 명주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 귀신을 섬기는 제사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상 귀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의 은혜가 이것에 충만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1절에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불태우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단에 올려질 제물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갈 때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는 것처럼 가장 좋고 멋있는 옷을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성도들은 다 여자들은 옆에 성경책을 끼고 저 오른손에는 가방을 들고 남자는 또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전부 그렇게 교회를 갔지 요즘처럼 성경 없이 덜레덜레 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돈은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 옷을 입든 헌옷을 입든 또 새 돈으로 헌금을 드리든 헌돈으로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5만 원 가치가 없겠어요? 돈은 그대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 행사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강대상에 예쁜 화분이나 꽃꽂이를 해놓은 사람은 교회에 탁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눈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해놓은 꽃꽂이나 화분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에 눈이 여기에 가 있어요. 생각도 여기에 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자기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자기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애타는 심령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8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교환 집사가 학창시절에 흰돌산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이기한 집사도 방언 받으려고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동전까지 해서 헌금 목대에 넣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부르짖는데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방언이 터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언 못 받아본 사람은 그런 걸 모르죠.
신앙생활에도 영적 체험을 해야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맹숭맹숭해.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방언이 톡 터지게 되면 그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돈 보고 방언을 주시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은혜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는 감사한 일일세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은 이런 자발적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번제물은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큰 도끼 같은 칼로다 탁탁 쳐서 각을 뜨는데 왜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겠는가? 번제물은 자신을 대신해서 바치는 제물로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돈, 지식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다는 이런 자극을 가지고 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각을 뜨듯이 죄인된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양쪽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불에 태웁니다. 내장과 양쪽 다리를 씻는 것은 자신의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장 속에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장 속의 더러운 이물질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악한 것들의 상징으로 그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깊은 죄의 뿌리까지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주시옵소서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하나님과 탁 매치가 돼서 기도가 터지면 주시옵소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회개가 막 터져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심지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자기 속에 있는 비밀, 죄악 그런 것까지도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회개 기도가 다 터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내장과 양쪽 다리 정강이를 물로 태워 씻으라는 것은 씻어 태우라는 것은 두 다리로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며 부정한 것이나 정한 것이나 양심에 꺼리지 않고 다 먹어치운 더러운 행실을 다 태워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내장과 양쪽 다리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의 행실을 비추어 볼 때 거룩하거나
진실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악한 행실, 교만하고 패역한 심성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양쪽 다리 정강이를 물러 씻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짐승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해야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의 놋은 금이나 은 못지않게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제단에서 사용하는 통과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까지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은 그 양식을 보면 전부 나무로 씨앗 나무로다가 만들고 나서 금으로다가 다 덮였어요. 금으로다가 제단 하나를 사방 다 덮어갖고 들어가면 그냥 번쩍번쩍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은 최상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성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아니에요. 그걸 최상의 것으로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질병도 많고 각종 암에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대장암에 걸리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이 생각도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런데 그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또다시 대장암이 발병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암에 걸린 사람도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거룩한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거룩한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모든 육체의 고난의 문제 등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양의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광대상에 화분 하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요. 성도들을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처럼 주의 종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중에 어떤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주교의 목사를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세상에 그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다고 봐요. 자기 교회 목사를 돌아다니면서 흉보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겠어요? 그 절대 은혜 못 받죠. 자기 교회 목사를 최대한을 존중하고 그 목사를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돼야 그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흉이나 보고 목사가 현찮다고 해서 깔보고 그 얕잡아 보면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성화의 아름다운 삶으로 성도와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이 되어야 기도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와 주의 종을 겸손히 섬기는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나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성화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것을 드리며 또 섬기는 교회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